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은 그에게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리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한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아 너희 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부터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어제 집에 가셔서 다들 그 성경책 뒤에 있는 지도 한번 보셨습니까? 네, 꼭 찾아보시고 이게 배경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듣는 것과 모르고 듣는 것이 천지 차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느 카테고리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나 안 보셨으면 오늘이라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그 바보를 떠납니다. 섬이었으니까 배를 타고 떠나야겠죠. 배를 타고 이제 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거기 이제 버가라는 항구 도시가 있고 거기서 함께 사역했던 요한과는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더 올라가서 육지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또 등장하는데 이 안디옥이 먼저 얘기했던 그 선교지의 중심 안디옥과는 다른 곳입니다. 안디옥이 두 곳 있는 곳이죠. 저희 아내가 고향이 광주입니다. 그러면 항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전라도 광주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광주가 있고 경기도 광주가 있는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그나마 예루살렘과 좀 가깝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죠. 500km면 서울, 부산보다는 먼 거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까운 곳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또다시 한 450, 50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더 먼 곳입니다.
이곳도 여러분 오늘 집에 와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어디구나 보시면은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곳에 회당이 있고 그곳에 율법과 그곳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간 것이죠. 이 회당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포로 이전에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이었고 늘 성전에 모였고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유도 잃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반경이 넓어지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나름 어떤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쉐마로 시작해서 쉐마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인도자가 기도하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 성경을 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해설과 설교 같은 거죠. 해설과 권면의 말을 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의 예배 형식과 많이 비슷한 점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회당에서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지금으로 따지면 설교할 이 권면의 말을 할 기회를 줍니다. 그때 이 바울이 거침없이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오늘 읽을 그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잘 들어보면 예전에 스데반이 죽기 전에 했던 그 설교의 내용과 좀 많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스데반이 죽었을 때 사울이 옆에 있었을 것이고 아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아마 그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광야 생활, 사무엘이 등장하고 첫 왕인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불렸던 이 이세 아들 다윗에 이르기까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 얘기하냐 23절에 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끝이 나는 것이죠. 너희가 아는 그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또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 하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그런 인물이 요한이죠. 아마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하면은 아마 다 아시죠? 여러분 중에 직접 조용기 목사님하고 식사를 해본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죠. 하지만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던 인물이었고 그 유명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면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했다. 그 뒤에 오시는 분을 준비하는 이였고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29절 말씀도 보면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너희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을 들어서 얘기하는데 그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로, 다윗을 통해서 예수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로,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바울의 삶은 기승전 예수입니다. 기승전 결이 아니라 기승전 예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좋아하면 그것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얘기를 하다가 기승전 낚시가 되고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기승전 골프를 할 것이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기승전 예수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바울처럼 기승전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예수님이 함께 하셨구나. 예수님의 은혜구나. 오늘 내가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깨우셨구나.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구나. 이러한 이 바울과 같은 기승전 예수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승전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31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증인은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오늘도 우리가 나와서 이 말씀 속에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증인은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회당에서 이 바울에게 기회를 줬을 때 바울은 기승전 예수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너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곳이야? 뭐 하는 곳이야? 너가 믿는 예수는 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회당장이 기회를 줬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마 서로 눈치 보면서 네가 해, 네가 해. 아마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마지못해 막 바울이 부끄러워하면서 일어나서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당하게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내 목자가 되신 예수님,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러한 바울과 같은 기승전 예수로서 준비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계속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자꾸 청년부가 눈에 밟힙니다. 다음 주에 선교 여행을 가는 우리 청년부가 눈에 밟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승전 예수로서 일본에 나아가서 증인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승전 예수로서의 증인된 삶을 준비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도 일본의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서 다녀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안타까운 죽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하면 군대 간 청년이 이렇게 목숨을 잃고 그 밖에도 많은 물난리로 인해서 참 나라에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날 그 예수님을 우리 입술로서 전파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인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일본에 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다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 모든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그 모든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증거하는 우리 증인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안타까운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 가운데 그 안타까운 삶을 정말 경험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위로와 정말 그 위로를 바라는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또 오늘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냥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바울처럼 기승전 예수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기회를 만났을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의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우리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가지고 저 외국으로, 일본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그곳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 함께하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뉴스를 보니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들이 너무나 많고 정말 어려움 당한 이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